자, 지난주에 우리 패러다임 체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이 변해야 된다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이 공동체, 레디컬 공동체의 힘, 파워, 에너지는 은혜다. 이게 주제 문장입니다. 자, 가이드란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 순모임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1시간을 기준으로 이 가이드란을 만들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거침없는 은혜. 이번 주 이제 2월 17일 다가오는 주일날 설교 제목이 거침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은 권 목사님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이 설교 본문입니다. 가이드란에 나오고요. 레디컬 공동체의 힘, 파워는 은혜다. 그리고 레디컬한 은혜가 레디컬한 삶을 만든다. 이게 이제 설교의 주 내용입니다. 자, 둘째 마당 거기 보면 이제 주제 문장이 있고요. 은혜와 행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레디컬한 은혜가 레디컬한 삶을 만든다. 자, 먼저 모이시면 식사하시고 간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모임이 시작되면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찬양곡을 제가 3곡을 적어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다음에 찬송가 408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찬송가 곡을 부르는 게 익숙하실 것이고 좀 젊은 분들은 이 가스펠송이 더 익숙하실 것 같고요. 또 준비가 잘 안 되면 축복송, 좋으신 하나님, 형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의 축복의 통로, 이 자유롭게 이 찬양은 항상 마음을 열는 오프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는 이제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기도 내용에 상관없이 한 분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이제 기도를 끝내시면 되고요. 반드시 기도가 마친 다음에 이제 챕터 2죠. 챕터 2에 대한 책의 분량을 우리 순문의 순원들이 어느 정도 읽어왔는지를 여러분 한번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많이 읽었다, 안 읽었다. 그런 사람들 있고 이미 벌써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읽고 벌써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분들도 있는데 책을 어느 정도 읽었는지, 그 다음에 혹시 읽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순원 중에 혹시 책을 더 구입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 손, 네 손 다 맞네요. 이번 주 주일날 책이 한 엑스트라로 한 40권 정도 더 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주일날 우리 공동체 안내 데스크에서 책을 더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책을 구입하시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나눔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DVD 이따가 볼 권 목사님 영상을 주제 영상을 시청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미리 DVD나 그 다음 인터넷이나 또 컴퓨터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중간에 안 되네 왜 안 되나 이런 게 없이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 책에 보면 핵심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이제 서론에 나오는데요. 거기 제가 문장을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까만 글씨 시작. 행위의 올무에서 인류를 구원한 바로 그 복음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일하게 한다. 이게 이제 핵심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했던 복음이 우리를 일하게 한다. 은혜가 일하게 한다. 그게 핵심 문장이고요. 거기 한 패러그래프의 내용이 있는데 순원 중에 한 사람을 읽게 하고 나머지는 눈으로 그냥 따라 읽게 하고 한두 사람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핵심 아이디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게 하신다. 같은 내용이죠. 그것이 우리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의 내용이고요. 말씀의 터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주일 설교 본문의 이 본문을 통해서 권 목사님 메시지로 주실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나눔은 그 주일날 그 설교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셔서 설교의 키포인트가 뭔지를 여러분들 순장님들이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이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순원들에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나는 가장 주제 문장 아니면 주제 키포인트가 뭐냐 한 3가지 정도를 요약해봐라. 설교를 한번 리마인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침없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의 내용이 어떠했던 거다. 나는 이거에 은혜 받았다. 이거 나한테 참 좋았다. 설교의 주요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 순장이 질문하게 하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순장은 혼자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순원들로 하여금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하는 순장이 좋은 순장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면 다른 순원이 또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이야기하면 좋고요. 거기에 파란 글씨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참 가이드를 누가 만드는지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죠? 책의 내용을 잘 써머리가 거기에다 다 담아 두었습니다.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간단한 키포인트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일해야 된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셔서 그 에베소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이 그룹 토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실행 방안 25분을 해당하는 거의 순모임의 나눔의 반을 사용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본론입니다. 자,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2장에서 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하나는 앤디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애슐리라는 사람입니다. 읽어보셨어요? 예, 앤디라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 행위와 구원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무슨 말인가? 교회 와서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활동에는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면 오케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이웃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어려운 사람이 있든지 이웃을 돌보는 것,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스타일. 자, 두 번째, 애슐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인정을 계속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앤디가 맞습니까? 애슐리가 맞습니까? 자, 앤디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고. 애슐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뭡니까? 자, 정답은 둘 다 틀리죠? 둘 다 잘못된 극단입니다. 익스트림이에요. 자, 복음은 행위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동시에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바로 나가서 섬기고 일하게 하는 거다. 이 2가지 관점을 잘 균형 있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순원들과 어떤 사람은 앤디 스타일에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은 애슐리 스타일에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러분의 그 시각을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3가지 질문이 있어요. 교회 안에 또 자신과 사역 안에 자리 잡은 복음이나 은혜나 행위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하면서 순모임 하면서 아니면 친구들이나 다양한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들이 은혜나 복음이나 신앙에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의 열심을 내는 동기가 뭐냐?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 동기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내가 사역을 하고 열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과거의 잘못된 실수들과 죄책감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고 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다 극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 또 하나는 반대로 나는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냐? 그렇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봉사하십시오. 좀 섬겨주십시오. 같이 함께 사역합시다. 이런 이야기하면 나 그런 데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고 말씀 잘 보면 끝이야. 더 이상 don't bother me.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시각들을 다양하게 교정해 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과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그러면 사역하면서 여러분 겪었던 예들 있잖아요.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잡아졌고 참 이런 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자, 그런 거 마찬가지, 첫 번째 순모임과 마찬가지 그런 걸 자유스럽게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순장은 가이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조종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막 어떤 순원들이 막 부정적인 의견을 토로해놓고 막 비판적으로 안티적인 막 그런 이야기를 몰고 갈 때 순장이 적절하게 조절하고 또 끊어주고 그 순원들의 너무 부정일변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를 순장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순들을 모아갖고 뭐 교회 성토대회 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왜 이걸 하냐면 긍정적인 건설적인 비판을 잘 받아들여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사역하거나 일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은혜의 물결 앞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가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역의 본질입니다. 여기 은혜로 일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치 뭐 사역을 구걸한다듯이 또 아니면 저 사람이 그걸 섬겨주니까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막 치켜 세우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순에서 자연스럽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요. 나눴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순장님이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모임 보고서에 꼭 그런 이야기들을 꼭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과 교구장님들이 그것들이 우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나중에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화살표. 자, 요게 여러분 이것도 이제 이야기 나눠야 될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두 번째 주일날 주일 설교 본문에 거침없는 은혜 그 본문 중에 아마 이번 주에 그 영상으로 나가는 것이 지난주 우리 공동체 실천 프로젝트로 제시했던 그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우물 프로젝트가 광고 영상으로 나갈 겁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 그리고 권 목사님이 은혜 받은 사람의 어떤 그 변화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 때 예화를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 설교를 듣고 순회 가셔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실천 프로젝트인 이 워러 투게더라는 이 일을 놓고 이 섬김을 놓고 과연 나는 개인적으로 순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것을 좀 아끼고 아니면 내가 내 것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동참할 수 있을까를 순원들과 나눠 보십시오. 제가 어떤 순을 들어보니까 뭐 순에서 먹는 간식을 좀 줄여서 우리 순에서는 200불, 100불을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하겠다. 뭐 이런 순도 있었고요. 어떤 순은 뭐 커피를 함께 한 번 안 마시는 걸 통해서 우리 순에서 100불, 200불을 같이 헌금하겠다. 제가 듣기로 이 일들을 우리 작은 씨앗들이 모이면 이 일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이번 이 질문 주일 설교 영상과 설교 예화를 통해서 성도들이 또 순원들이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2주차부터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3주차, 4주차, 5주차 이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주 순모임 때 우리 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뭔가 짜내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감동해서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의견들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순모임 보고서에 그 내용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closing prayer, 닫는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도의 내용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엄청난 복음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또 반면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순을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겠고, 같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또 순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요, 함께 중보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해서 우리 그 순원들이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조금 그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항상 마칠 때는 긍정적으로 축복하는 분위기로 서로 허그해 주시고, 다음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고, 또 다음 만날 때까지 과제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이 기쁜 마음으로 잘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그냥 한 사람에게 마친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서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가정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어떤 수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순원들마다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오픈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기도할 때나 프레이를 마친 기도할 때 항상 오픈했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것도 좋은 어떤 기도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중보하고 이제 기도하며 끝나면 한 1시간 내지 또 약간 더 많으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순 모임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